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찬양합니다. 찬송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7장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에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갔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기억하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문제가 왜 일어납니까? 왜 어려움이 발생합니까?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 집중하여 초점 맞추고 사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삶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형통의 은혜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기억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내가 냉장고를 왜 열었지? 뭐 하려고 열었지? 그러고 있는 거 말고 저 권사님의 이름이 뭐였지? 저도 이제 그럴 때가 많이 있거든요. 늘 이렇게 보는데 막상 이름을 딱 얘기하려면 순간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기억 못하는 것, 내 이름이 뭔지, 가족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든지 이제 그런 것들 말하는 건데, 성경은 영적으로 가장 큰 비극이 뭐냐? 하나님을 잊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잊은 이스라엘의 비극을 보여주는데 8절 보면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그랬습니다. 에브라임, 사마리아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건데요. 이스라엘은 이방 나라들과 뒤섞였습니다. 혼합되니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주변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왔습니다. 가장 가까운 애굽, 암몬, 아수르, 바벨론, 그 이후에 이제 바사까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정착하게 되고, 사람만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들까지도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을 지켜야 하는데, 원래 이스라엘은 유일신 여호와를 섬기는 그러한 그 민족인데 자꾸만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종교와 섞여 버린 겁니다. 혼합되니 그랬어요.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뒤집지 않은 전병이다 그랬어요. 전병을 뒤집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밑에는 다 익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탈 수도 있겠죠. 어쨌든 밑에는 익지만 뒤집지 않으면 위에는 익지 않은 겁니다. 설 있거나 먹을 수 없는. 그러니까
먹을 수 없는 전병, 쓸모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쓸모 없죠. 그러니까 지금 뒤집지 않은 전병,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겁니다. 한쪽은 있고 한쪽은 익지 않은, 먹을 수 없는, 쓸모 없는. 겉으로는 익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모습은 실제로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떠난 그런 모습들을 뒤집지 않은 전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주의하지 않으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종교들과 섞일 수 있는 그러한 그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고유의 색깔, 우리 기독교의 고유 색깔, 신앙의 고유 색깔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주일에는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좀 더 축소를 해보면 우리가 새벽에 이렇게 나와서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는데 여러분 참 귀한 분들이거든요. 이 하루를 항상 매일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여러분 너무나 귀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 나와 내가 예배를 하는데 딱 교회 문 밖에 나가는 순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구분되지 못하는, 구별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뒤집지 않은 전병 같다는 말씀입니다. 9절 보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힘을 잃고 쇠약해졌습니다. 신앙을 지킬 힘도 사라졌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기 머리가 휘어지는지도 알지 못하고 내 몸이 젊은 줄 알고, 사람들이 다 그렇죠. 내가 지금 이미 나이가 들어가서 내가 지금 저만큼 뛸 힘이 없는데 마음은 앞서가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영적인 백발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점점 백발 약해져 가는데 스스로는 괜찮다고 여기면 그게 착각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매일 나와서 예배하면서 이것이 하나의 습관이 되고 나의 루틴이 되어서 참 보기가 좋은데, 그냥 습관에 그칠 때에 내 머리는 휘어져서 쇠약해져 가는데, 내 신앙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이 그러한 상태를 하나님은 영적 교만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라와 민족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방 민족들이 그 땅에 들어와서 활개를 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찾은 거예요. 애굽을 찾고 아수르를 찾은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세상의 힘을 의지한 그들은 패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화 있을진저 탄식하고 계십니다. 14절 보면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이 슬피 울어요. 이 지금 어려움 때문에 우는데 그들이 정작 우는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서 떠났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구나, 이것을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내 밥그릇이 줄어드는구나, 내가 먹을 것이 줄어드는구나, 내 삶이
육신적으로 곤궁하구나. 여기 이것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지금 슬피 운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16절의 표현처럼 속이는 활 같다 그랬어요. 속이는 활. 여러분, 활의 목적이 뭡니까? 그 관역을 맞추는 거잖아요. 어떤 그 목적지, 맞춰야 될 것을 맞출 때에 활의 역할을 다하는데, 속이는 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쓸모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분명합니다. 첫째는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기준과 섞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대적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본질, 그 중심 가치를 훼손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둘째는 백발로 휘어졌는데도 모르는 이스라엘처럼 내 믿음이 쇠약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회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신앙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는 나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매일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는데 정말로 나의 신앙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인가? 세 번째는 문제를 발견했을 때에 세상의 힘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참 기쁨과 즐거움, 참 평안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 세상의 권력입니까? 세상의 힘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돈입니까? 당장 눈앞에는 그것이 우리를 유익하게 한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말 그대로 그것은 착각일 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겉은 그럴듯한 뒤집지 않은 전병 같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책임지시는 승리하는 회복된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섞여 우리 믿음의 색깔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백발이 되어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서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어려움 앞에서 사람이나 세상 권세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 부르짖는 우리의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환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병석에서 오직 주님만 찾게 하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김순자 권사님 넘어져서 지금 실금이가 있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 붙들어 주시고 붙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우리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